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들은 말씀, 받은 은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지난주일 말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받은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한 주일 동안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소멸도 되고 그런 분일까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 5장 19절에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왜 소멸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소멸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스벤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끄다, 억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불이구나.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니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 그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끄다, 억누르다라는 의미인데 누가 끄고 누가 억누르는 겁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사탄이, 이번에 마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탄이 그런 유혹을 주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번 느끼실 거예요.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의 은혜가 뜨겁고 전도도 뜨거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이라는 비유가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 항상 뜨거운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정말 누가 봐도 활활 불타르는 그런 신앙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냉랭해지신 분도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불이 사그러든 거예요. 누가 끈 거예요? 옆에 분이 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끈 겁니다. 내가 끈 거예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작용은 분명히 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를 성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지만 성령의 불이 사그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 주 동안 은혜 받았지만 그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 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4일 동안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4일 동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첫날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받으면 회개의 불이 뜨거울 줄 믿습니다. 둘째 날은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경험하면 말씀이 뜨거울 줄 믿습니다. 셋째 날은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불이 뜨거울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워요.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뜨겁습니까? 썰렁합니까? 자, 옆에 분에게 뜨겁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아서 지금 현재 뜨거워요. 현재는 한번 살짝 손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현재는 뜨겁죠?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예, 뜨거워요. 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현재는 뜨거워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뜨겁냐? 언제까지? 보통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수련회 갔다 오면 뜨거워요. 여름마다 겨울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죠. 여러분도 결혼 처음 했을 거예요. 그럼 그 탓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내 책임.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끄지 마십시오. 당신이 끄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받은 성령의 불 절대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님에게 바울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흠없게 보존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보존되다는 이 단어가 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유지하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유지되어야 그때까지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성령의 불이 딱 꺼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활활 타오르는데 마침 예수님 오시는 날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졌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복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장은 똑같습니다. 둘 다 사실 저것은 신부의 옷이 아니라 들러리들의 옷이에요. 들러리들.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는 10명의 신부라기보다는 10명의 결혼을 참여하는 예식,
예식에 참여하는 들러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복장은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손에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뭐를 말하느냐? 둘 다 성도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란 뜻이에요.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가 아니라 둘 다 신도인데 5명에게는 기름이 있었고 5명에게는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련한 5 처녀도 한때는 기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2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꺼져 가니가 아까 소멸하지 말고 할 때 소멸하고 하고 똑같은 단어 스벤리미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저 미련한 자처는 그럼 누구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니에요. 복장을 보니까. 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 믿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죠. 그런데 이들 안에 문제는 성령의 불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점점점 줄어져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이 탓이? 내가 성령의 불을 내가 꺼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신랑이 왔을 때, 아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복장을 보니까 그래도 날 기다렸구나. 그래, 너희들이 등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구나. 그래, 다 들어와. 라고 하면 좋겠죠. 저도 이 스토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만일 글을 썼으면 그래도 복장이라도 입었으니까, 그래도 등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한 정성이 있으니까 다 들어와 하고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은 냉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도 받고 뜨거움도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체험에 너무 몰입돼 있어요.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에 몰입돼 있어요.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등에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채우는 역할을 오늘 보세요.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럼 저 같으면 기름을 나눠줬을까 안 줬을까, 여러분? 저 착한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달라는데, 그것도 동료들인데, 같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인데 저 같으면 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줬을 거야, 안 줬을까요? 안 준다는, 단호하게 안 준다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참 선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 상황에서 기름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이건 그냥 스토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너무해. 좀 나눠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가지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1대1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안타까워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꺼내서 확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아니, 5처녀 좀 나눠주지 왜 안 나눠서 이 결혼 예식장에 못 들어가, 이거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저 같으면 스토리 이렇게 안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쓰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내 안에 있는 기름을 나눠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셔서 여러분의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이것이 이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네, 성령의 불이 소멸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니까 절반은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절반은. 엄청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될까? 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옆에 분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자, 말은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표정이.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라는 말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을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항상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친 거죠. 항상 기뻐한다. 이거 약간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더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미쳐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에 미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능해요. 어떻게 내 상황을 늘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술은 좀 취해 보셨죠?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숨기고 계시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뻐요. 취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감정이 기쁜 게 아니라 술 때문에 미친 겁니다. 네, 술에 미친 거예요. 그게 나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술 드시는 분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동안은 동의하십니까? 술들을 안 드셔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똑같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내 육신의 감정이 아닌 영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기뻐해요. 제가 여기 몇 분 알아요. 지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과거에 지금 말고.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술 드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즐거워요. 행복하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항상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1장 6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난 걸 받았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쉬운 버전입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많은 고난 중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기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은요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박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은 한국 사회에 큰 박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유교, 조상 제사 드리는 사람 어떻게 전도하냐 그거 얘기해 보니까 지금도 조상 제사 때문에 박해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조상 제사 절 안 한다고. 지금 우리 신학교 학생 중에 한 분은 시아버지가 제사 절 안 한다고 죽여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와,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분에게 기뻐하세요. 그럼 기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근데 그분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맨정신이 아니에요. 왜? 성령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날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기뻐하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취해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 있으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반대로 마귀는 어떤 감정을 줄까요? 그러면 슬픔,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을 주겠죠. 그럼 마귀가 주는 감정과 성령이 주는 감정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감정인지 성령이 주는 감정인지. 그러면 성령이 주는 것은 받아들이시고 마귀가 주는 것은 거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수많은 감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수많은 감정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두려움, 짜증, 스트레스, 두려움, 슬픔 찾아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을 내가 못하면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상실하고 성령의 불도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도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에 너의 모든 힘을 다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4일 동안 집회하신 분들은 그래도 와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들어가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서서히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환경 속에 노출되면 성령의 불도 서서히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자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금요일 밤입니다. 한국 사람만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놀러 다녀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 금요일 밤 교회를 가요. 기도하러.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은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세계 2대 선교 대국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금요일마다 해왔지만 금요일마다 성령 부흥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 마지막 넷째 날 옆에 분하고 약속을 손가락 걸고 약속시켰어요. 금요일 날 8시 반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뭐 안 하신 분들은 안 오시겠다는 지금 약속을 하신 건가요? 자, 물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한두 번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음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한국 교회를 깨우셨어요. 그것도 새벽 5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훤해요. 갑자기 껌껌해야 되는데 제가 평소 때 4시 10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훤해요. 그래서 내가 낮잠을 잤나? 근데 시계를 보니까 6시예요. 저의 알람도 꺼져 있고 제 아내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 이게 불이 꺼졌구나. 여러분, 제가 3년 우리 반석종교회 부임해서 새벽 기도 빠진 날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당황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나?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핸드폰이 불이 꺼졌습니다. 당황시켜서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알람 시계 하나 더 샀습니다. 알람을 3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새벽 5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면 새벽 기도 하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안 하더라고요. 물론 금요 성령 여기 집회가 있으니까 늦게 끝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금요일까지 기도가 새벽에 딱 기도는 안 하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주일날 뭔가가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성령의 불이 잠깐 꺼졌다가 다시 올리기가 힘들어요. 보일러도 껐다가 켜면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금요 성령 집회 밤새도록 하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토요일은 6시에 하는 걸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가 오늘 한 번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딱 하루 빠졌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영적인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아, 그거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일 매일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깨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철야 예배,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이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제9시. 제9시면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 그 체험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받은 은혜는 그때 얘기고, 그 능력이 지속되고 여부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6시라는 것은 또 6시간 더 하면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정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더니 환상이 보여요.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래요. 자, 이것은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이죠. 예전 같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이지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성령 강림도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자, 5장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영어로 땡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땡큐라는 단어의 어원은 think입니다. 생각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뻐하라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묵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까지 올 때 완전히 주님이 오늘 하루만 태양 스톱, 그래서 빛을 주지 않았던 우리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헤맸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1분만 공기 주입을 주님이 멈춘다면 우리는 여기 다 기절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산소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올리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감사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우리 목자 부목자님 카톡방을 보면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올렸다가,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불이 점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시킵니다. 학생들은 순수해요. 어떤 아이는 하루에 막 100개씩 올려요. 좀 놀리시기 바랍니다. 3개만 하래도 100개씩 올려요. 100개씩. 이 아이는 어떻게 100개를 올릴까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역사했던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성령의 강림이 내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3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유지가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신 그날 우리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내가 소멸시키는 어리석음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을 기도하며 또 항상 감사하며 또 항상 기뻐하며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